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비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1월 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말씀 묵상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오늘도 그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큐티 시간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요한 1서 5장 13절부터 오늘 21절까지입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네, 오늘도 본문 말씀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은 구원의 확신과 담대한 기도에 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는 우리 쓰다라는 동사를 통해 저술의 내용이나 이유, 목적이 다양하게 언급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1장 4절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 또 2장 1절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 또 2장 21절 너희가 진리를 알기 때문과 함께 5장 13절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저술 목적을 밝힙니다. 편지 초두에서 요한은 우리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을 누리듯이 너희도 우리와 사귐을 통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이것을 너에게 쓰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바란다라고 저술 목적을 밝혔습니다. 이 언급의 핵심은 사귐과 기쁨입니다. 이 사귐을 위해 그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또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서신 내내 권면하면서 죄와 진리와 영생이라는 주제어로 저술 목적을 밝힌 것입니다.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은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무리의 거짓 가르침과 미혹으로 이미 분열을 경험한 상태였습니다. 어느 쪽이 진리이고 어느 쪽에 영생이 있는지 분분한 가운데서 혼돈도 겪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 공동체의 남은 자들을 향해 요한은 너희는 진리를 알고 있다. 너희 안에 계신 진리의 영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름으로 분별하라고 강조함과 동시에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요한의 영생 개념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요한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 영생이 있다라고 11절, 12절에서 라고 앞선 단락에서 강조했고, 또 13절에서도 수신자들이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이미 생명, 영생을 소유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영생을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현재의 실제로 제시함으로써 신자에게 담대함을 부여합니다. 요한은 본문에서 알다, 우리 헬라어로 오이다 라고 하는데 이 라는 동사를 여러 차례 반복을 합니다. 13절, 15절, 또 18절에서 20절 나오죠. 이 반복은 신자의 인식과 확신의 강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알은 영지주의적 비밀지식, 그노시스라죠. 그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서 비롯된 실존적 확신으로 추상적인 지식이나 사변적인 이해가 아니라 교제 안에서 체험되는 관계적인 인식을 의미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14절이죠. 이 말씀은 3장 21절에서 22절의 기도신학을 다시 확인합니다. 담대함, 파르레시아는 단순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의 자유로운 접근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학자 레드는 요한의 기도신학이 요청의 성취보다 관계의 친밀함에 초점을 둔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또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는 조건절은 응답의 핵심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임을 밝힙니다. 또한 우리 신학자 크루즈는 요한의 기도로는 자기 중심적인 청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하는 기도라고 설명을 합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16절이죠. 이 말씀은 난해 구절입니다. 대부분의 복음주의 주석가들은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고의적 또 지속적 불신앙 또는 그리스도에 대한 의도적인 거부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 신학자 마셜은 요한이 단순한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복음의 근본적인 거부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말하며 복음의 스몰리라는 신학자는 공동체 분열을 초래한 이단적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덧붙입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17절 이 말씀은 균형 진술로 요한은 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되 중보와 회복의 가능성도 남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18절, 19절, 20절 말씀은 신자의 정체성과 분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18절 상반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는 아노라는 신자의 존재론적 변화를 강조합니다. 여기에서 범죄하지 않는다. 우크 하마르타네이는 습관적인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라는 의미로서 요한은 도덕적인 완전함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원리를 강조합니다. 죄에 대한 신자의 면역을 성령의 지속적인 보호사역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요한은 그리스도의 보호사역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이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18절 하반절이죠. 18절 상반절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신자를, 또 18절 하반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은 신자의 안전을 하나님의 주권에 둡니다. 또 19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는 표현은 요한의 이원론적인 세계관의 요약입니다. 세상, 코스모스는 여전히 악의 지배 아래 있으나 신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별이 됩니다. 요한의 이원론은 도피적이 아니라 소속감을 강화하고 또 성도의 삶의 방향과 그 마지막에 맞이할 결론을
보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신자에게 지각을 주셨습니다. 그 지각을 통해 신자는 누가 참된 분인지 또 자신이 참된 자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20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이 분별력의 근거가 그리스도의 사역이며 그리스도의 사역 열매로 주어진 성령의 조명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요한은 참 하나님과 영생이라고 선언함으로써 고백신학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우리 결론적인 경고 우상숭배를 피하라. 요한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는 권면으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존 스토트는 요한이 마지막에 우상을 멀리하라고 경고한 이유가 거짓 교리와 신에 대한 왜곡된 개념이 실제로 우상숭배, 영적인 우상숭배이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요한의 결론은 신자의 분별력을 유지시키며 참된 하나님과 누리는 관계에 집중하도록 돕는 목회적인 종결입니다. 아멘. 예, 오늘 주회를 마치고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묵상하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은 생명과 만족을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SNS입니다. 사람들은 매일 스마트폰을 열어 좋아요 수를 확인하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가늠합니다. 좋아요를 많이 받으면 기뻐하고 적게 받으면 불안해합니다. 그 기쁨마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더 많은 반응과 더 큰 관심을 원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현대판 금송아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듯 오늘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인정과 관심을 현대판 우상으로 만들고 거기에 영혼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생명과 가치는 허망한 우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요한 1서의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은 이미 영생을 받은 자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영생을 확신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이죠. 요한은 서신을 마무리하며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13절 말씀이죠. 영생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생명입니다. 믿는 자는 이미 그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이 확신은 우리의 흔들리는 감정이나 불완전한 믿음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근거합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늘 불안해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요한은 분명히 답합니다. 그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감정이나 느낌이 아닌 약속의 말씀 위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가져오고 이 평안 위에 비로소 담대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기도하고 중보해야 합니다. 요한은 영생을 소유한 자의 특징을 담대한 기도로 설명을 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4절 말씀.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마음을 맞추는 것이죠. 우리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토니 에반스는 기도는 내가 요금을 내는 전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비용을 지불하는 수신자 부담 전화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 안에서 구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아가 이 담대한 기도는 일상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무엇보다 죄에 빠진 형제를 위해 기도할 것을 권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자들은 다른 이를 위해 무릎을 꿇습니다. 셋째로 죄와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요한은 다시 한번 확신 있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더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는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의 지배 아래 계속 머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악한 자의 손길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요한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하나님이요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단지 돌로 만든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는 관계, 성공, 또 돈, SNS의 인정, 자기 자신이 모두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만 영원한 만족과 기쁨 그리고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영생은 바로 지금 주 안에서 누리는 생명과 기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자는 구원의 확신소에서 담대히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형제를 품으며 세상의 각종 우상에서 자신을 지켜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영원한 생명과 참된 만족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날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우리 김경진 우리 목사님이 쓰신 질문하시는 하나님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책인데 일부분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예배 때마다 교회에 오기는 하지만 예배당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아내와 자녀들을 예배당에 들여보내고 기다렸다가 예배가 끝나면 데리고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매우 유명한 석학으로 국가가 안전을 보호해 줄 만큼 위대한 핵물리학자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분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마음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것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만 큰일이 생겼습니다. 암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암에 걸렸으니 실망하고 다시 돌아갈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우와 함께 그분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년여의 투병 끝에 그분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한 말이 제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나는 수지 맞은 인생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인류를 위해 큰일을 할 수 있었으니 참 감사하고 사랑스러운 아내를 만났으니 참 감사하고 귀한 자녀를 얻고 그들의 미래를 축복할 수 있었으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 뒤에 갈 곳을 알게 되었으니 저는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마도 주님 곁에서 평안히 안식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기독교는 죽음 앞에서도 영원하신 주님을 노래하며 죽음 뒤에 영생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넘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갑시다. 아멘. 예, 자문회가 되는 마지막 글이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평일의 마지막 날에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렇게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도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날마다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생은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벌써 이 땅에서 현재의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것인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늘 하나님 주신 생명력 안에서 또 다른 영혼을 살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 하루도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바라고 내일 아침에 또 큐티로 함께 만나겠습니다. 샬롬.